시편 147편 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시편 147편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또 이제 옛날 어른들 그런 것을 당위라고 말하죠. 그건 당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고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우주의 별이 수천억, 우리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다 지으시고 숫자를 헤아리시고 또 이름을 다 아시는 광대한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라고 찬송하죠. 우리가 자연을 한번 정말 찬찬히 우리가 좀 눈으로 살펴보고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이 푸른 찬송 또 하루 종일 일하시고 설거지하고 걸으시면서 한번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떨어지는 나뭇잎도 보시고 이 찬송을 한번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8절 이하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를 아는 좋은 길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 아, 이 사람 참 능력이 대단해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런 예로 중국에 가면은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거 벌써 한 2000여 년 전에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이 만리장성을 만들어 냈죠. 이집트 가면은 거대한 돌더미 피라밋이 있습니다. 아직도 21세기 과학자들이 피라밋의 비밀을 다 알지를 못해요. 또 옛날에 바로라는 황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대한 피라밋을 그것도 한 거의 3000년 전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 참 대단하지요. 수천 년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것을 소위 7대 세계 불가사의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구경을 하고 또 둘러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을 조금만 눈여겨보면은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고 그래요. 또 땅에 때때로 비를 주시고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 떼약볕에 잠깐 신호등만 기다리려고 한 1분, 2분만 서 있어도 뭐 땀이 막 나고요. 아유 덥다, 아이고 덥다. 그래서 여러분 막 가능하면은 요 건물 안에 여기 은행 앞에 하면 또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에어컨 있는 데서 조금 기다렸다가 신호등 받고 가시기도 하고, 저 건너편에 또 파리바게트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살짝 좀 차양을 내려놓잖아요. 그 그늘 아래 여러분 서 보신 경험이 혹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여름에는 거기 그대로 서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은행 밑에 들어와 있든 아니면 파리바게트 거기 잠깐 그늘에 이렇게 좀 서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파라솔을 치고 천막을 쳐도 그건 자기 요만큼 자기 몸 하나 뭐 가리는 거고요. 우리 또 이제 권사님들 또 양산을 쓰시는데 양산 써봐야 자기 머리 하나 가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구름을 딱 들여 놓으시면 이 온 땅이 그 태양볕에서 잠시라도 시원함을 얻는 그런 구름을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죠. 9절 보시면은 들짐승을 먹이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과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애완견 기르시는 분이 계시면 강아지 한 마리 두 마리를 기르는 것도 손이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아이들이 하도 보채서 한 6개월 길러봤는데 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뭐 애들도 뭐 손 안 대고요. 뒤치다거리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정말 뭐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주는 것도 힘들고 시간 맞춰 주는 것도 힘들고 또 물 갈아줘야 되죠. 또 뭐 뒤에 또 뭐 응가하고 쉬싸면 또 그것도 뭐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저랑 사무랑 애들 몰래 그냥 어디 갔다 슬쩍 갖다 줬어요. 애들 지금도 원망해요. 강아지 찾아달라고, 강아지 돌려달라고 지금도 원망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기를 잘했어요. 여러분, 강아지 한두 마리 기르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먼저 좋아하는 분들은 뭐 정말 즐겁게 하겠지만, 여러분 어디 외국 여행이나 휴가 갈 때 강아지 데리고 가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그 아주 골칫거리거든요. 누구 이웃한테 맡기기도 힘들고, 어디 이렇게 호텔이 있다고 그래서 뭐 맡겨두고 돈도 비싸고. 여러분 강아지 한두 마리 기르는 것도 먹이는 것도 사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에 수억의 들짐승을, 공중의 새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그거는 해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네, 계절이 변하면은 하나님이 눈을 양털같이 내리게 하시죠. 이제 또 한 달쯤 지나면은 12월 되면 또 눈이 하늘에서 양털같이 정말
흰눈이 내리는 계절이 되겠고요. 또 서리를 재같이 이 온 땅에 흩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멋있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이 온 땅에 흩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24절기가 있는데요. 그 24절기 중에 18번째 절기가 상강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그 계절을 말을 하죠. 대개 10월 말쯤이 이제 됩니다. 서리 상자에 내릴 강, 그래서 상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리는 이 땅에 있는 수증기가 지표에서 막 얼어붙어서 살짝 얼어붙는 것. 그래서 온 땅이 하얗게 재같이 쭉 퍼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리라고 말하지요. 곡식들이 서리를 맞으면은 맞는 그 즉시 그냥 힘을 잃어버려서 고추도 다 빠져버리고요. 식물들이 다 그냥 고개를 다 숙여버리고 다 이제 농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설이 올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설이 오기 전에 정말 밤을 새더라도 빨리 막 곡식물을 막 거두어들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몇 번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온 동네 또 농부들이 설이 내린다 그렇게 좀 막 내릴 기운이 딱 보면은 진짜 밤늦게까지라도 1년 내내 지은 이 농사가 다 헛일이 돼버리니까 밤을 새서라도 설이 맞기 전에 거둬들여야지 그게 양식이 되지. 설이 맞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서리가 대단하게 좀 중요한 일인데 하여튼 서리를 내리셔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땅에 재뿌림 같이 해 주십니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하늘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위를 이 땅에 주시기도 하지요. 근데 또 봄이 되면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겨울에 얼었던 얼음들이 봄이 되고 봄바람이 불면 어느샌가 다 녹아버려서 졸졸졸졸 물이 흘러가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또 이제 겨울이 조금 다가오는데요. 자연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또 막 나뭇잎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나뭇잎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막 나무를 흔들어도 이거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때는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휙 불고 비를 한번 쭉 내리시면은 그 수많은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바람 따라 이리로 저리로 뒹구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자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 파랗게 붙어있는 나뭇잎을 손으로 떼기 전에는 안 떨어져요. 근데 한번 떨어진 낙엽을 어떤 과학자든 어떤 식물학자든 다시 나무에다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풀로 붙어도 안 붙어요. 악유로 붙어도 안 붙습니다. 붙어도 그냥 또 떨어지고 말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나뭇잎 하나를 다시 붙여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온 땅에 있는 나무들로부터 한순간에 나뭇잎을 다 떨구어내고요. 또 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새 순들이 나게 하셔서 또 나뭇잎들이 다 돋아나게 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나뭇잎 한두 개 주워도 한번 붙여보시겠습니까? 안 붙어요. 붙어도 그냥 그대로 말라버려서 쓸모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모든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떨어진 낙엽을 다시 붙여서 살아있는 잎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고요. 그 놀라운 일을 자연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걸으시다가 나뭇잎, 은행잎
또 단풍잎 한두 개 좀 주셔서 이렇게 잘 좀 살펴보세요. 그럼 또 뭔가 거기에 신기한 게 있고, 뭐 나무도 이렇게 다 잎새가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그 능력이 참 크시다 라는 것을 한번 느끼시면서 자연을 묵상하고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13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내 밑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해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낙엽 한두 개 주워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책갈피에 넣어 보시고요. 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또 하루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